샬롬! 함께하는 교회 수요 홈라인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한 주는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수요 홈라인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한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라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들 없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농방에 박사들이 새 악기 보고 절할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2021년 12월 22일 수요 홈라인 워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고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는지 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작고 또 이름도 없었던 그런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나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이제 경배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마음으로 헤롯의 마음, 헤롯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본다면 헤롯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13절의 말씀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 진짜 헤롯의 마음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에는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위엄입니다. 위엄. 세상을 지배했던 헤롯 왕은 진짜 메시아의 등장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나 불편하거나 그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들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변화되는 그 변화들, 여러분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 변화가 두렵다면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가 기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또한 뭉클한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 예수님이 나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들은 당시에 가장 또 귀한 것들이었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정이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만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헤롯과 같이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탄절도 이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겉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3일 동안 여러분이 한번 동방박사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지금 여러분에게 큰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그런데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어떤 준비물이냐?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최고의 것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큰 별만 바라보시고 3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은혜를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동방박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반짝이는 별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것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이해하며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현숙한 아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키가 자람같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홈라인 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인사를 나눈 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잠시 후 나눔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행복한 나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동방박사가 되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길에 어떤 보배압을 준비하시겠습니까?